한 생명도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오영표 장로입니다. 먼저 팀 사역 보고 오기 전에 우리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자, 구호 시작하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다시 자,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네, 그렇습니다. MD 팀 사역 보고를 하겠습니다. 1번은 고진희 장로님 목양의 김요섭 안수 집사님, 두 번째는 이정식 장로님 목양의 이정신 집사님, 그 세 번째 신장호 장로님 목양의 김기순 권사님께서 팀 사역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우순아 집사입니다. 사실 오늘 김효셉 집사님이 그 발표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야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 중에 남편이 써준 사역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해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지난 시간 강의와 간증문을 읽고 받은 은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준석 목사님께서는 늘 강의 시간마다 전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만 십자가 사랑으로 늘 섬겨주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즉각 순종한다면 교회 오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늘 하시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또 신뢰가 되어져서 저도 이렇게 행해야 하겠구나 강의를 들으며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 VIP와 바나바 사역에 관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VIP는 중마동에서 그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젊은 부부 성도님이십니다. 저는 성격상 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은데 저 자신에 대해서는 참 관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의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상대방이 불편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으면 좀 그것을 좀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MD 사역을 알기 전에 저는 저의 전도 방법으로 VIP에게 전화 신방이나 만남을 가졌을 때 VIP들이 조금이라도 뭐 불편하시거나 그런 느낌이 들면 바로 멈추고 그분들이 마음이 여실 때까지를 기다리기만 하였습니다. 근데 예전의 경험들로 저도 아무래도 그 다른 분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두려움들이 저에게 조금 있어서 아마도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도사님께서 저희 목장에 VIP 부부님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부담되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분들 만나서 연락해야 되고 섬기고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데 어쩌나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제가 아무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스트레스를 받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목장에 또 저희 언니 집사님이 계셔서 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혼자보다는 항상 팀으로 움직여라고 항상 말씀하셨기에 첫 주에는 언니와 같이 사업장에 방문을 해서 이제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또 명함도 받고 또 저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또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 부부 집안 그 성도님들도 불편하고 처음이라 저도 많이 어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그 주에 근데 이제 그 주일날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앉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 배웠다고 두 번 뵐 때는 좀 더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 하면서 좀 어색감이 조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두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이번에도 제가 사업장으로 가서 언니와 함께 사업장으로 가서 커피 마시면서 또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장이다 보니까 길게 얘기는 하지 못하고 짧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세 번째 주에는 또 저희 목장의 곽수경 집사님이랑 우수미 집사님이 또 저와 함께 같이 방문해 주신다고 하셔서 또 같이 팀으로 같이 케이크도 먹고 또 커피도 마시면서 또 저희 목장에 대해서 소개도 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혼자일 때보다는 팀으로 여럿이 모여서 만남을 가지니까 제 마음도 조금 든든해지고 분위기도 확실히 조금 더 부드러워졌던 것 같습니다.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아직도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저는 말씀 전파에 힘쓰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그 VIP님을 더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저에게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MD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이정신 집사입니다. 저는 제 은혜 나눔이 아니고 저희 목양의 두 분의 은혜 나눔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정땡땡 집사님의 내용인데요.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리의 양을 찾듯 사랑으로 섬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야 하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쉽지 않지만 제가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마음으로 순정하며 섬기다 보면 이렇게 떨리지? 주님께서 밑을 태워주셔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독에 물이 차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집사님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얼굴만 보면 교회 가자, 전화가 와도 교회 가자, 뭘 하든 교회 가자라는 말로 시작하고 끝내다 보니까 주변이 깨끗이 정리가 되었답니다. 나중엔 서로가 지치는 상황이 되었는데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마라, 심지어 나중에 와라는 말씀에 또 강의가 재밌어지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고 재미있고 은혜롭고 새벽에 VIP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가 이제는 쉽고 즐거움이 되어 마음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고 열정 넘치게 강의해 주시는 주준석 목사님께 감사가 되어져서 오고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VIP 선정 내용에서요. 장결자들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희 또 이름 밝히기는 그래서 저희 김성도님이 계신데 지금 코로나 기간에 거의 한 3년 지금 넘게 안 나오고 계시거든요. 이제 카페를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거의 매주 지금 사업장에 찾아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차 마시고 그렇게 그냥 놀다 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이제 한 성도님은 외지에서 지금 근무 중일 때가 많은데 지금 거의 만나지는 못하고요. 거의 지금 이제 전화로만 연락하고 광양에 오면은 꼭 밥을 먹자고 지금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석자 이제 또 저희 옆집의 어르신인데요, 성도님. 그 할아버님 길이 가시면은 이렇게 앞뒤로 많이 교회를 쉬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진료를 가시는데 성갈로 병원에 제가 이제 병원 가실 때 이제 제가 같이 가서 이제 항상 그 같이 이제 해드려요. 이제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막 넓고 복잡하고 해서 어르신이 혼자 하기가 많이 힘드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전도하기 원래 이제 저희 교회 나오시기 전부터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때로는 사실 제가 조금 이제 바쁠 때도 있어서
속의 마음에 조금 그럴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가서 이제 약 타고 이제 같이 그렇게 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몇 주를 이제 빠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렇게 이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러시면서 내가 뭘로 이렇게 해줄까 고마움을 어떻게 할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이제 태신자 또 이제 제 친구들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데 바빠서 사실 자주 만나지는 못해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그런데 이제 전화 연락하고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한번 만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보기도는 뭐 VIP들 이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MD 사역자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라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기도하고요. 우리 목양 가정에 이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VIP 성김 보고는 제가 한 내용인데요. 3월 15일 날 이제 또 카페에 가서 저희 장결자 만나고 왔고요. 그리고 또 박미진 집사님 그 친정 아버지께서 그 집에를 방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다가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건 김문아 집사님 친구분이신데 주일이 바빠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라고 이제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허정화 씨라고 있는데 이제 전화 신방하고 또 문자 보내고 기도 제목 나누기 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김기순 권사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에 강의 중에 너무 많이 졸아서요. 강사 목사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1시간 정도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내 의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집에 가서 바로 강의 내용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의 중에 전도의 기능성과 전문성이 없으면은 전도가 안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했고요. 전도는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대인관계의 기술도 있어야 하고 말하는 방법의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리 전문가들이 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양하고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훈련받고 실습하여 자신의 기술을 익힌 숙달된 기능사들이 되는 것처럼 전도 또한 같다는 것이다. 한 번 하면 2번 하고 2번 하면 3번 하고 3번 하면 자주 하고 자주 하면 잘한다. 전도도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기에 우린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결심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MD 정착 사관학교에서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MD의 정신으로 무장된 MD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안산 행복교회 김선규 목사님의 간증을 읽고 은혜 받은 것은 저희 장로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교회 오라고 강요하지 말고 다만 십자가 사랑, 죽음 희생 헌신, 용서 양보, 인내 칭찬으로 잘 섬겨주라고 하는 부분에 은혜가 되었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전도의 부담을 주지 않아 좋았습니다. 또 대부분 그 간증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작은 교회들의 공통된 간증 내용을 보니까 MD의 3대 정신,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했더니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내용들과
MD 사역자들이 받는 4가지 복이 거의 공통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복, 사람이 붙는 복,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복, 기도 응답의 복을 받아노라 말씀하신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VIP에서 생각나는 정결자는 제가 품고 있는 장결자이고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윤천 집사님이셨는데요. 기도하고 있었으나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전화를 해도 굉장히 거절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번 MD 가만히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받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었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인 여기는 살지 않고 여수에 살고 있는데요. 그 친구에게 꼭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 만났고요. 그랬더니 이번 주부터는 여수 제일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 그리고 또 함께 갈 믿음의 자매까지 붙여주셔서 사람이 붙는 복을 분명히 또 한번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목장 식구들의 우리 VIP 명단을 보고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VIP 카드를 작성해서 저희 각 목장 식구들에게 다 나누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장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또 우리 목장에 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하기 전날 또 우리 목장에 한 집사님 추도 예배가 있어서 저가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의 최고의 VIP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녁 시간이 늦어져서 VIP가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그 다음 날이 또 연이어서 우리 목장의 신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신방을 또 속이고 교회에서 단체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숨겼으나 나중에는 제가 정말 숨긴 것을 좀 회개하고 남편에게는 말하진 않았지만 귀신을 속이는 게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좀 말하고 이 부분은 기도하고 배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VIP를 속이는 일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순아 집사님, 이정심 집사님, 김기순 집사님 너무 해같이 빛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의무적으로 또 어찌하지 못해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해보자는 그런 다짐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늘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편은 보살이래요. 무당, 점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은 예수를 엄청 잘 믿는데요. 그래서 헤어졌대요. 그 형님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이제 교회 한번 가보면 교자도 못 꺼내겠습니다. 그런데 가면 행수님 엄청 눈물 날 거예요. 한 번만 가봅시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저에게 가만히 자면서 형님한테 손 꼭 잡고 우리 한번 교회나 한번 다녀봅시다라고 꼭 말해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한 우리 배기행준 장로님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예뻐할까요? 묘할까요? 네, 근데 저는 백영준 장로님에 비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구호 한번 해봅시다. 1년만 미치자. 자, 시작. 1년만 미치자. 아멘. 예, 매번 여러분들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번 주에 이렇게 해서 새신자가 몇 명이 왔고 장결자가 몇 명이 왔고 그러면은 숫자적으로 막 마음이 기분이 막 업이 되잖아요. 근데 갔는데 또 지금 이런 중이고요, 또 이렇고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발표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뭐냐면은 그 어떤 목장에는 새신자가 왔다, 뭐 정착이 됐다 하는 발표에 비해서 우리는 하기는 하는데 그런 어떤 눈에 드러난 결과가 없으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가끔씩 봐요. 근데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너무 결과에 치우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하루에도 집이 세워지는 결과가 있지만 또 무너지는 결과도 있잖아요. 하루에 집이 몇 번 세워지다 몇 번 무너지나요? 뭐 12분도 세워지고 12분도 넘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뺏겨버리면은 나중에는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결과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역시 여전히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개인보다는 팀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으로 하면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또 만나도요 발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먼저 발표하셨던 분이 혼자서 갔지만은 언니하고 갔고 다음 주에는 우리 팀이 같이 가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VIP가 우리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 전도가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가정합시다.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제 스스로 성경도 보고 자기가 이제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정언한다 그래요. 이 발음 이거 진짜 안 된다 나 이거는. 정인. 아니 목사님 정인이 아니고 정인이라고. 전라도 사람들이 이걸 너무 잘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이게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냐면은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듣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때는 사람들이요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버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움이 생기면서 자기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만히 하면서 잘 결과가 없어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한데요, 그 결과를 빨리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왕이면은 천천히 하고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것보다 빨리 하고 결과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거 하고 싶어요? 맞아요. 빨리 하고 결과가 좋은 게 좋죠. 그거는 뭐 어디에 달려있느냐면요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어요. 내가 하는 거는요 1년을 쫓아다녀도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성령님이 하시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굴 의지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전도왕들은 그 사람 딱 만나면 이번 주에 나오겠구나, 한 달 뒤에 나오겠구나, 3개월 뒤에 나오겠구나, 이분은 1년 갔겠구나 안다 그랬잖아요. 신기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겠죠?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요 지금 자주까지는 안 했잖아요. 지금 훈련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훈련은 뭐냐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럼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하면서 문제가 생겨야 인간은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간절히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훈련 받는 성도님들 중에 아주 열정적인 분이 그래요. 막 하다가 보면은 되다가 어느 순간 문제 딱 부딪혀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나 지금 여러분 코칭하고 있는 것처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겠어요. 그래요 집사님? 그래요 장로님? 죄송하지만 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줄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대답 하나는 뭔지 알죠? 예레미야 33장 3절요? 예, 다 알고 있어. 제가 답 못하면 주는 대답이 뭐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왜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크고 엄밀한 그런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라든지 정착이라든지 이런 잘 풀리지 않는 문제라든지 부부관계의 문제라든지 자녀와의 관계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잘 알수록 사실은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답은 뻔한데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가지고 뭘 찾아야 되냐면은 잠언에 보게 되면은 지혜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된다고요? 공의, 정의, 정직을 배워야 돼요. 그럼 그건 뭐가 다른데요? 예. 개인적으로는요, 내가 내 자신한테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내 배우자한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정직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뭐가 되면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정의는 뭐냐면요, 공동체에 의해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족 공동체, 우리 목장 공동체, 교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요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신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편을 속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남편이 결국 다 알아. 남편이 여러분 속이면은 여러분 모르죠? 결국 다 알아요? 그러면은 신뢰가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려요. 그러면 불신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져서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선모가 뭐냐면 저는 항상 제일 가까운 나의 최고의 VIP. 다른 VIP 때문에 나의 최고의 VIP가 상처를 입는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나 지금 당신한테 배고픈 거 알고 있고 해주고 싶은데 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당신 오늘은 스스로 좀 해결하면 안 돼? 이 옆에 내가 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 할까? 평소에 관계가 좋으면은 그래 알아서 오늘 내가 라면 끓여 먹을게 하더라도 뭐냐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최고의 뭐냐면은 성김이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정직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정직함으로 해서 공의를 이루어 나가고 정의를 이루어 나가고 공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의는 민주주의 정의죠. 북한은요 공산주의 정의예요. 정의와 정의가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합을 시켜주는 게 뭐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어져 있는 것에 있어서 항상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내 것을 나는 주장하는 그런 정의를 이야기하지만은 그 정의 때문에 서로 싸우잖아요. 여당은 여당의 정의가 있고 야당은 야당의 정의가 있어. 그거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근데 국가적인 공의까지 들어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잖아요. 세계와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끼리 서로 욕심이 있고 자기 나라의 정의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화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착 사역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가로 십자가보다는 세로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앞서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스케일이 커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품을 수 없는 것들을 공의적인 차원을 보면은 다 품을 수 있어요. 왜요? 공의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은요 원수도 불쌍한 거예요. 내 개인적인 정의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원수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적인 입장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 다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일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공의, 정의, 정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고 또 듣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큐티하면서 이것이 내게 와닿아가지고 내 속에서 녹아내려야 돼요. 녹아내려가지고 다시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걸 들었잖아요. 아, 좋은 말 들었어. 아, 내가 어느 책에 봤는데 말이지. 그래, 맞아. 그 이야기 뭔 이야기냐면은 어떤 현자, 지혜로운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지혜로운 자에게 가서 조언을 얻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도 선생님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현자가 말하기를 생각을 많이 하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듣고 순종했어요. 근데 얼마 좀 지나고 나는데 그의 아내가 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내 남편이요 선생님한테 지혜를 얻으려고 왔다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질 않아서 먹지도 않고 해가지고 지금 바싹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현자가 그 집에 갔더니 남편이 침대에 들어 누워 있는데 뼈가 앙상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누워 있느냐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생각을 많이 해라고 해서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생각을 하다가 어느 정도 했느냐 했더니 책상에도 방 안에도 쌓아놓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현자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내가 당신한테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하는 뒤에 내가 한마디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말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생각을 많이 하여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쓰레기다. 이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도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은 쓰레기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그냥 독서를 통해서 얻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줄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믿음이 뭐예요? 생각만 하면 그게 믿음인가요? 믿음을 갖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도 뭐예요? 쓰레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실천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더 왕성하게 움직이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다 못하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한 장 이상씩 꼭 읽어주시고 그리고 가슴에 와닿는 성경책은 줄을 사정없이 쫙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성경책 검사 좀 하세요. 줄이 아무 때나 한번 펴보세요. 줄이 꺼져 있는지 안 꺼져 있는지. 왜 그렇게 깨끗해요? 예. 성경을 귀하게 여겨서. 그렇구나. 여러분들 성경을 너무 귀하게 여겨.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나를 많이 사용해 달라고 합니다. 잘 보관하는 거 말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고 부지런히 줄 것이고 또 간정문 옆에 있는 사람들 간정문 그 읽은 부분들 한번 탁 펼쳐보세요. 줄 꺼져 있는지 안 꺼져 있는지. 예. 여러분 간정문 보고 은혜 받은 부분 줄 꺼야 돼. 그래서 오늘 발표할 때 보면은 그 간정문 중에서 안산의 행복교회 그 간정문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듯이 우리 여러분들이 그 간정문을 보고
은혜 받은 것을 줄을 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줄을 끊는다는 이야기는 내 가슴이 와닿는다는 이야기죠. 내 가슴이 와닿는다는 이야기는 실천해라는 이야기요. 그냥 은혜 받다 좋았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요. 실천하라는 이야기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와닿지 않은 것은 실천할 수가 없어요. 와닿는 것은 실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진리이지만은 레마를 찾아내야 돼요. 로고스 가지고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로고스에서 뭐 레마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레마를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디나미스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그냥 읽어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 중에 가슴에 와닿는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뭐냐면 나에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는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가만히 가가 뭐죠? 이야기하는데 뭐 하자고요? 들어주다 보면은 그 말에 합당한 대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마치 언쟁반 위에 뭐죠? 복숭아? 검사가 그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살구가 올라가 있어요. 예. 언쟁반 위에 검사가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처럼 그 상황에 맞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터치해가지고 내가 읽었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내 입에서 나가버려요. 그럼 그 말씀이 예리한 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 예리한 금이 되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금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맞는 말씀이 딱 나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왜 시원하잖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다닐 때 성경을 관역에 쓰고 다니세요. 그냥 말 안 가고요. 내가 펴보니까 그냥 있어요. 줄 꺼놨어요. 그냥 줄 꺼놨어요. 진하게 꺼놨어요. 예, 내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요 한 번 본 게 아니야 이게. 딱 보여주면요, 뭐야? 성경에 있잖아. 그리고 뭐야? 당신이 이거 읽고 있잖아. 나는 성경도 안 읽는데, 성경도 없는데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 이 엄청난 도전돼요. 제가 지난번에 13대 종손되는 조합장님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전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전도했어요. 왜요? 이 13대 종손된 사람은 내놓을 게 뭔지 아세요? 족보예요. 족보 책의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 조상들 이야기해.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전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사람이 여기서 그냥 말하는 거하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의사라든지 박사님들이 있잖아요. 요 사람들은요 그냥 말해갖고는 안 들어. 그런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언어 교수 논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논문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다 하면요 기가 딱 죽어버려요. 그냥 말해갖고는 사람들이요 무시해요. 그런데 근거를 내가 이야기해버리면요 자기가 막 주장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입을 닫고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MD 가만히 전도를 이야기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성경이 근거니까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맞아.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뭐 해보니까 또 되잖아요.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구나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임들을 지금 우리는 사실상 예전에 우리가 MD 사관학교를 했지만 그때는 그다음 뭔지 모르겠다. 옛날이오고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이런 걸 갖다가 한 번 나누고 두 번 나누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들었던 말씀 중에 은혜 받았던 것도 나눌 수가 있고 내가 평소에 성경을 보다가 은혜 받았던 말씀도 나눌 수가 있고
지금은 훈련 받으니까 유튜브라든지 강의를 듣고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간증문을 가지고 은혜 나눌 수도 있고. 여러분, 맛 중에 맛은 어디나? 말맛이요. 음식이 언제 맛있는 줄 아세요? 말맛이 맛있을 때 음식은 맛있게 돼 있어. 그런데 음식은 맛있는 건데 말맛이 없어. 그러면요, 그 음식이 내한테 테러를 일으켜.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같이 밥을 먹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결과에 목숨 걸지 말고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항상 뭐 세로 십자가, 세로 십자가. 결과가 뭐예요? 가로 십자가가 결과였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착, 전도, 이 가로 십자가잖아요. 여기에 마음 뺏겨버리면요, 세로 십자가 무너져 버리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로 십자가가 어설프게 걸려 있어도 세로 십자가만 확실히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가로 십자가를 올바로 딱 세우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집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떡볶이가 있잖아요. 예, 요즘 아이들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보면은 자연 시간에 문방구에서 왜 떡볶이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떡볶이 산 목적이 뭐예요? 크게 보이는지 작게 보이는지 그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운동장에서 뭐예요? 종이 넣고 종이 불태우는 거 알죠?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다 해봤구나. 예. 자, 여기에서요, 아무리 큰 떡볶이라도 초점을 못 맞추면 불탈까 안 탈까? 안 타요. 근데 약간 깨졌어요. 근데 초점을 맞추면 타요 안 타요? 타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도시교회냐 시골교회 이것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감동 주신 대로 그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초점을 맞춰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결과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결과가 안 보인다고 지친다든지 막 쓰러진다든지 하는 사람들의 뭐냐면은 성경을 지금 제대로 안 보고 있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한다. 목사님! 아니 왜요? 저 기도하거든요. 저도 말씀 보거든요. 근데 역사 안 하던데요. 예. 성경을 보는데 집중해서, 성령님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께 집중하세요. 집중해서 말씀 읽고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보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도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말씀 보는 거예요. 처음에 하는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보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따라 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과는요 금방 이루어져 버려요. 아, 신기합니다. 예. 또 이제 교제와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주일날 되어지면은 주부에 보면은 지금 우리 2배 출석 성장 프로젝트 지금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거 여러분 잘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내일 토요일 날 새벽기도 드립니까? 안 드리죠. 어제 저녁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요일 날 저녁에 제천의 동산교회에서, 한국에는 동산교회 그렇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강양에 가면 강양 동산교회라고 이야기해 줘야, 그냥 동산교회 갖고 이야기 안 돼. 예. 안산에 가니까 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여러분 목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막 은혜 받고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목요일 날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날 새벽에, 일주일 중에 새벽기도 제일 적게 나오는 날이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힘을 내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또 이제 부활절도 다가오니까 여러분 힘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어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 아침에 나온다고 프로그래밍을 내 머릿속에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새벽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피곤해. 나는 내일 아침에 안 나갈 거야. 벌써 프로그램을 내 머릿속에 프로그래밍을 해버렸어요. 내일 새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먼저 돌아갈 프로그램을 갖다가 내 속에 집어넣어서 미잉을 하도록 ing를 하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두배 출석 성장 프로젝트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목양 장로님들과 우리 또 목장 지기님들은 눈여겨 보시고요. 그걸 따라서 진행을 착착착 그렇게 목장 안에서 진행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